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장,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앞에 15장 20절에서 3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육신의 부활을 이루셨기에 우리 역시 이 부활을 믿을 수 있고 또 부활 소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 3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아멘. 여기서 이제 누가라는 것은 이제 특히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이제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몸으로 그냥 이 육신 그대로 부활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몸으로 부활하느냐 이것을 이제 물어봤던 것입니다. 특히 누가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이런 반박 논조를 가지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인데, 단순히 우리가 이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그 몸 그대로 부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에 대한 답을 이제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어서 우리 36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아멘. 씨앗이 땅에 심기면 죽어야 이제 싹이 난다라는 것이죠. 멀쩡한 그 씨앗 그대로 멀쩡한 상태로 있으면요, 그 싹도 나지도 않고 줄기도 맺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씨앗이 땅에 심겨졌을 때 그 생명은 있지만 그 형체는 사라지기 때문에 씨앗 자체만을 봤을 때는 이제 죽는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밀과 같이 이 씨앗의 형체는 사라지지만 거기서 새로운 형체의 그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자연을 통해서 부활의 원리를 심겨 놓으셨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또 그거 깨닫지 못하느냐?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이제 바울은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3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36절, 37절 보면은 이제 주어진 이 주어가 2인칭이죠.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음. 또 내가 뿌리는 것은 계속해서 네가 죽어야 되고 네가 죽어야 다시 부활한다.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38절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또 부활체를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씨는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알맹이죠. 어떻게 보면은 흙이랑 딱 같이 났을 때에 구분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알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씨 안에 수많은 데이터를 넣어 놓으셨죠. 그리고 그 씨앗들이 비슷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각 종자별로 다양한 형체가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농부는 그 씨앗을 구별해서 이 씨앗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올 것이다 알 수 있겠지만 농부가 아닌 이상 씨앗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비슷비슷해 보이는 씨앗을 봤을 때에 여기서 도대체 뭐가 나오지? 라고 다양한 데이터를 그 씨앗 하나에 하나님께서는 심겨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육신도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썩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새로운 몸으로 입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의 내용은요. 그렇다면 그 몸은 어떠한 형체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는 이 부활체, 우리가 다시 우리의 몸이 썩고 죽고 썩었을 때에 우리의 부활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전의 몸을 그대로 갖고 있느냐? 이전의 몸과 완전히 다른 것이냐? 어떤 연속성이 있느냐, 불연속성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궁금해하는데, 이 둘 다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체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본인의 이 도마에게 본인의 손을 이 손과 발에 창에 찔린 이 자국의 이 상처의 흔적을 만져보라고 하셨던 것을 봤을 때에 우선은 예수님의 부활체는 완전한 육체를 가졌다, 분명한 육체를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육체는요,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가 또 갑자기 사라졌다가, 분명히 밀폐된 집 공간인데 그 집 안에 갑자기 나타나시는 것을 봤을 때에 시공간을 초월한 육체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죠. 또한 엠마오의 제자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을 때에 당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옆에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봤을 때 뭔가 좀 다른 형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외적인 변화가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아마도 바울은 이러한 관점에서 또 주님께서 주신 지혜와 감동으로 이 부활체에 대한 설명을 써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의 39절 41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곳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또는 짐승의 새의 물고기의 육체다. 창세기를 우리가 이제 보는 것 같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새를 창조하시고 짐승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처럼 다양한 육체가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또 그렇게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봤을 때에 우리의 육신이 새롭게 부활체로 변화시켜서 부활체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속한 육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이 형체와 또 다른 이 천국에서 살아갈 그 부활의 육체로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 그 이상한 거 아니다. 그리고 해와 달처럼 각각의 창조의 형태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른 영광, 기능을 달리하시고 다른 영광을 주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섭리 가운데 그 영광이 있고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힌 후 새로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 그 창조자 하나님의 그 특권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바울은 이 부활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우리 인간의 몸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은요, 일반적으로 이 부활을 인간의 한계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을 수 없죠.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그 부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바울 역시 이게 부활 분명히 본인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감동으로 이렇게 부활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에게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하면서 애를 쓰면서 이 설명하는 거예요. 씨앗으로 설명하고, 이 새의 육체, 인간의 육체, 짐승의 육체, 이 영광이 다른 것처럼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창조의 그 사역을 설명하면서 이걸 설명해야 되는데, 부활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건 나는 주님 주신 그 감동으로 알겠는데 이걸 이렇게 설명할까 저렇게 설명할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믿기 어려운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창조주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 자연만물, 저 산과 하늘과 지구와 저 천체와 달과 해와 달과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창조주가 자 있어라, 해 있어라, 달 있어라, 사람 흙으로 빚으시고 딱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너 생명이 되어라, 이걸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람이 부활하고 또 부활체가 있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죽었을 때 다시 부활케 하시고 부활체를 주시고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라면, 그렇다면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우리는 이 바울의 설명을 통해서 감을 잡을 수 있지만 먼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42절 44절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4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게 되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43절에서 욕된 것은 이제 헬라 원문을 보면 이제 불명예, 수치, 굴욕을 당하는 몸, 우리 육신이죠. 한계가 있는 우리 육신에 불명예가 있고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할 수 있는 우리 육신의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족함 없는 몸으로 부활한다. 약한 것에서, 약한 이 몸에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44절 역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게 될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썩지 않을 영원한 영의 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5절에서 48절은 이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 곧 예수님의 사역과 이 기능적인 면을 대조하여서 설명하는데,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아담에서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흙에 속한 자이죠. 그러나 마지막 아담,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첫 아담에 속한, 이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8절 보게 되면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이렇게 흙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였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냐? 우리 인간에게, 남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본문 내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살려주는 영. 그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영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4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원래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지만 마지막 아담인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이 아담의 운명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부활한다. 부활해서 우리 육신은 썩지만 다시 부활체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부활체의 몸으로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그렇기에 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바울은 계속해서 이 부활 소망을 가지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이 육신에 우리가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 육신을 위해서 너무 아웅다웅하면서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갖는 이유는 분명히 이 땅의 육신이, 이 땅의 생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 세상에 우리가 죽었을 때에 주님과 함께할 그 소망을 우리가 품으면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너무나 우리는 이 세상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한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활 소망 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채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육신의 목표를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절망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활 소망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의 그 강함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인간적인 부분에 있어서 흙에 속한 사람인 이상 우리는 그 연약함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되면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육신의 질병도 있고요. 또 수많은 유혹에 넘어지면서 죄를 짓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나 왜 이렇게 나약하냐?
근데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냐? 왜 이렇게 우울하냐? 이럴 수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이런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계시다.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도움이신 그 주님을 의지하자.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가졌던 다윗 역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없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모든 부와 영화를 내가 누리고 있지만 주님의 그 성전 문 앞에 문지기로 서 있는 것이 차라리 더 좋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간구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부활했을 때 주님과 다시 함께 있을 때 그 앞에서 문지기조차라도 나를 삼아 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부활 소망이 분명히 있었던 다윗이 아니었다라고 그 부활 소망이 없었던 다윗이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나 자신조차 그렇게 부활 소망을 가지면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역시 우리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대할 때에 그 안에 있는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때로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에게 해가 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그 영혼 역시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래 불쌍한 이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지. 한량없는 그 아량으로 우리가 긍휼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또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활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썩어서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몸입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 우리 안에 이 부활 확실한 이 부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게 해주시고 부활 소망 안에서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갖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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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